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시간 우리 요한일서 3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이 되면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요. 사람은 언제나 그 행복을 바라는데 그 행복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은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판을,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무엇에 소망이 있는가? 돈에 소망이 있는가? 자녀에게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부모에게 소망이 있는가? 배우자에게 소망이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진 자,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의 것들로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 가운데 거하고 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8절을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즉 이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지속적으로 의가 아니라 악을 행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 대조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고, 그리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면은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주의 의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것은 세상과 분별됨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비록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는데 사실 시험을 못 보면 거기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만 맞으면 100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문제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시험을 치다가 자기 앞에 있는 학생의 답안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3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교육을 받아서 너무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컨닝을 한 건데 3번을 써야 되나? 라고 하다 고민을 하다가 2번을 쓰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렇다면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은 그 아이에게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실돼야 되는데 컨닝하면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서 자기는 오답을 그대로 써서 냈는데 세상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그냥 3번 써야지. 안 들키면 죄가 아니지. 네가 그거 양심을 지킨다 그래서 네 미래가 바뀌니?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시험은 한 가지 에피소드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분별됨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결국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 행위가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행위는 의롭다라고 본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나아가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서 결국은 사람을 해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13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실제로 12절과 같은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분노를 위해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잘나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상하고 잘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간혹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여유가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랑이면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고, 이런 선택제가 아니라 주님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얘기가 어떤 얘기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의 속성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의 선택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각자의 사람은 다르고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 사랑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식당의 인테리어가 바뀔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바뀔 수 있지만, 그 어떤 것이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맛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맛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백날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를 해도 변질된 소금이 되는 것이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16절의 이야기는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주의 사랑은 변질될 수가 없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삶을 실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하고 내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21절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즉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기뻐하시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의 사역을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힘든 것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내 배우자나 내 자녀는 사랑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거나 이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스러우면 사랑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은 상대방에게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할 때에 비록 그 대상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또 사랑스럽지 못한 주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를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그에게 전달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음을 깨달으며 내가 받았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